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앞서 불을 내려서 주소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앞에 우리 율동해주는 워십팀이 율동을 워낙 열심히 해줘서 특별히 우리 오늘 지혜한테 성령님이 아주 크게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간구하는데 제가 성령님이어도 안 주고는 못 베길 만큼 참 간구함이 느껴져서 찬양 시간 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고개를 젓는 분들이 좀 계신데 서론부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최대한 서론을 빨리 지나갈 테니까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31년 12월 러시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거대한 건물 하나가 폭파됐습니다. 그 건물의 이름은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인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1931년에 찍은 사진이라 그런지 흑백 사진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처럼 보입니다. 저 건물이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인데요. 당시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당은요,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당이 지어진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거 1812년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을 뒤흔들 만큼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이 러시아를 침공하지 못한 채 완전히 함락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에 러시아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1세가 이토록 러시아가 큰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고 또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저 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성당은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 국가적 위기에서 살아났다라는 기억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917년에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러시아는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가 무너지고 이후에 소련, 다시 말하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소련 정부는요, 이 모스크바 한복판에 있던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을 허물어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소비에트 궁전이라는 건물을 짓기로 결정하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건물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허물고 그 위에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을 허물어버리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사상은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세우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새로운 건물을 지음으로써 과거의 이 예배의 자리를 권력의 자리로 대체시키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던 장소에 사람의 이름을 올리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비에트 궁전의 건축 규모가 엄청났다라고 해요. 그 당시 193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약 높이 400m, 초고층 높이로 세워질 예정이었고 심지어 그 건물의 꼭대기에 100m가 되는 동상이 올라갈 예정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소련의 지도자였던 레닌의 모습을 따서 동상을 올릴 예정이었는데요. 앞에 보고 계신 저 이미지가 저 소비에트 궁전의 완성 예상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실제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고 예상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저 건물이 결국 완성되지 못한 채 끝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1941년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이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는 조금 세워놓았던 우리 모든 철골마저도 해체되었다라고 해요. 결국 여러분, 이 소련 정부는요,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을 담은 이 건물을 모스크바 한 북판에 세워서 온 세계 가운데 자신들의 힘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자 했지만 결국 그들의 계획은 끝내 역사 속에서 미완성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료들을 살펴보는데요, 왠지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건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 사건과 우리가 앞서 나눈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은요, 그저 아주 먼 옛날 고대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다가 그냥 실패해버렸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바벨탑 사건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와 정의가 세워져야 할 어떠한 한 영역에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우상이 세워지게 했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그저 높은 탑을 쌓은 것뿐일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이야기가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크게 4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은요,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 사람들은요,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노아의 후손들. 그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선 창세기 10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신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계보가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흔적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후손들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들은 홍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홍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탑 사건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짧게는 100년, 길게는 300년 사이에 일어났다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0장 25절에 기록된 이 말씀 때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벨렉은요, 이 노아의 계보를 따라오다 보면 홍수 심판이 있은 지 약 101년 후에 태어난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이 벨렉의 시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에서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이 표현을 바벨탑 사건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참고로 만약 이 성경학자들의 추측이 맞다면 여러분, 노아는요,
이 홍수 심판 이후에 350살을 더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노아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당시에도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말씀에서 정확한 연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몇 년이다라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바벨탑 사건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두 번째 특징, 이들은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은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온 땅의 언어가,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몰려있는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니라요, 이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2외국어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자라옵니까? 영어 단어 외우고 문법 외우고 외국인 만나서 회화하려고 하면은 말을 버벅거리기도 하고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성경은 이 시대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생각을 나눌 수 있었고, 계획도 공유할 수 있었고,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이 표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요,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이들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시날이라는 지역에서 거류하였다라고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날이라는 지역은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밀집되어 있는 가까운 지역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티그리스 강과 또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해요. 이 시날이라는 지역에 항상 풍부한 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정착하였고, 거기에서 개발하면서 아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살아가기에 좋은 곳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요, 그들은 비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입니다. 그들은 비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이들은 노아의 후손이었습니다. 둘째, 이들은 홍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이들은 말이 하나였습니다. 이 말은 서로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말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들은 시날 평지라는 비옥한 땅에 살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 부유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느낌일까요? 야, 우리 집은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이야.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믿음의 5대째입니다. 그러면 와, 우와, 이런 이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바벨탑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 도대체 몇 대째예요? 대대손손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왔어. 심지어 내 조상이 노아야. 너 노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야, 나는 심지어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손이야. 그것이 아주 나와 밀접한 이야기야 라고 말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맞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비옥한 땅을 봐.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좀 봐.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 환경이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고,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정말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갑자기 어떤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 사회이잖아요. 수천 년도 전의 이야기인데 흙으로 뭔가 집을 지었던 시기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봅시다.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 만든 벽돌을 구워서 더 단단하게 합시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역청을 발라서 더욱 단단하게 하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설합시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목적이 나오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합시다. 여러분, 이 흩어짐을 면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들이 노아의 홍수라는 심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홍수를 내리시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가 다 흩어져 버리면 어떡해? 심판당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를 알고 있으니, 이 정도 기술이 있으니, 우리가 말이 통하여서 마음이 잘 맞으니 이 탑을 꼭대기,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 심판을 면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당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목사님,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요, 목적도 분명한 것 같고요, 기술도 뛰어나고요, 큰 문제와 긴장감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가 많이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긴장감이 느껴져야 하냐면요, 이들의 오고 가는 대화와 이들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에 하나님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삶의 목적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서론 부분에 반역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 사건인 이유는 단지 우리가 어디에 뭐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볼까 이러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알았고,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조금 더 가까워져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마치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자 그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홍수 심판 이후에도 똑같이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벨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히브리어는요, 혼잡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물론 이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흩으시고 그 지역을 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으십니다. 내가 그들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의미에서 바벨도 맞는 의미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도 바벨이라는 것이에요. 혼잡하다, 질서가 없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상태가 바로 바벨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역의 모습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나의 인생의 길이 너무 혼잡하게 느껴지니까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잊고 살아가니까요.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반역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와,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자기가 노아의 자손이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언어가 하나이고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부유함, 기술력, 우리가 좋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두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이 평안하고 비옥하다라고 여겼던 그 땅에서 흩으시고 이제 그들은 내가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현재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처럼 되었고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와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니까 이런 심판을 받게 되지 라는 생각을 꾸준히 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개입은요, 이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개입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냥 미워서 흩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서부터 벗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한 장 한 장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장에만 주목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연결하셔서 이야기를 이어가셔야 해요. 창세기 9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또 그들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은 너희가 한 군데 뭉쳐 있어서 너희 마음 맞으니까 너희의 영광과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라가 아니라 너희가 온 땅에 퍼져서 나의 이름을 높이며 내가 너희에게 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온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라는 것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들은 노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자라왔을 거예요. 그 믿음의 이야기가 전수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땅에 가득하라,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오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이 바벨은 존재하거든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 바벨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보다 더 안정적으로 붙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나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나의 삶의 어느 한 영역에 바벨의 탑을 쌓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영적 긴장감. 여러분, 영적 긴장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문제인 걸 알죠. 왜요? 이들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도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쉽게 이혼하는 것, 어떤 쾌락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을 죄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가?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는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긴장감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모두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아 정말로 그러한가라는 신앙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해요. 내가 처한 이 학교, 이 상황, 이 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건강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이러한 질문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도 알고 있고 우리 마음도 맞고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것을 엉뚱한 방향,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묵상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보고 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양이라는 존재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수시로 시시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야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만 나의 걸음이 낭떠러지로 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보고 말한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나의 기준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못 판단하게 되고 그러한 선택이 쌓여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람이 내 안에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벨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죠. 바벨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안전지대라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 없이 자신의 인생을 한 걸음 내딛기를 시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들은 처음부터 모이자마자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들은 온 땅 가득 퍼져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라는 것으로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나의 노력과 열심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더 빠른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고 그 성벽이 도시가 되고 탑이 되고 그 탑이 하늘까지 닿게 하자라는 욕망과 교만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와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조건이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언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통하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열매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나의 열심과 노력과 능력으로 빠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성벽을 쌓고 있고 나만의 도시를 만들고 있고 나만의 인생의 바벨을 쌓아서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명의 교역자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라는 이러한 외침은요,
그저 설교문 몇 장에 몇 글자에 적혀 있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생명이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무나 많은 의심과 질문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주일 성수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줍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아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그 순종이 나의 미래를, 삶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꾸만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고2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한 채로 노점상을 운영하시고요. 어머니도 함께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이었어요. 형편상 과외 한 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수험생일 때조차 밥상 한 번 제대로 받기 어려울 만큼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고 결국에 서울대 약학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요. 뭔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도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나중에 이 대학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자신의 성실함, 노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부모님의 열심과 아들을 향한 부모님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성실만으로는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2 학생을 둔, 이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이었습니까? 내가 비록 가난하여도, 내가 비록 몸이 아파도 내 아들은 분명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이 아들을 챙겨줘서 이 아들이 대학을 가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 아마 그 부모의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그 부모의 열심과 심정이 아들을 결국 그 목적지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는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탑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우리는 보기엔 이것이 심판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 장만 넘겨가면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여러분, 연결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성읍과 견고한 성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의 인생을 지키는 건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이고 나의 계획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 증거로 그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봐. 이 사람을 향한 나의 열심과 나의 심정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는지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뤄 가시는지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요, 우리가 쌓고 있었던 그 바벨,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너희의 어떠한 열심과 세상적인 환경과 믿음의 연차, 연수가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열심과 심정이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언가 세우려고 했었던 인생의 걸음들,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라는 최소한의 나의 생명줄, 그것이 우리의 바벨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야. 너희를 정말로 구원과 승리의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것은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열심과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깊게 숨겨있던 나의 바벨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처럼 믿음의 여러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문화와 가치를 향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에서 내가 나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성공이고 안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나를 승리와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감이 없으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바벨탑을 쌓거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시고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흩으시며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나를 신뢰하고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